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이었고 고린도 지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한창 이 선교 사역이 진행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물론 어느 누구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도가 없었겠지만 이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로만 보자면 바울은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고, 또 그만큼 성령의 도우심과 기름 부으심이 그 사역 가운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시대의 말로 하자면 바울은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능력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의 종 바울이 오늘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이 이제 막 시작된, 이제 막 믿음을 키워가는, 믿음이 아직 연약하게 보여지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연배가 오래되시고 기도 좀 하신다는 분들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도대장 권사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믿음이 아직 연약하여서 바울이 늘 이들이 넘어질까봐 염려되었고 걱정되었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만약에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당시에 누가 거부할 수 없을 이런 능력의 종이었던 바울이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더 은혜가 필요한 우리들은 그 어느 누구에게라도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서로가 연결되어지고 함께 성장을 해나갑니다. 그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더 오래되신 분들, 더 강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도 분명히 그 공동체 안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물론 기도해 주어야 되지만, 또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함께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신앙 공동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 공동체, 그 가장 작은 공동체로 우리는 가정이라는 것을 들 수 있을 텐데, 가정에서 우리는 어린 자녀들에게 아니면 손자 손녀들에게, 아직 믿음이 연약한 그 자녀들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일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는 해도, 내가 기도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는 해도, 우리가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은 뭔가 내가 믿음이 연약해 보이거나 약해 보이는 이미지를 주기 때문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부탁할 때 어떠한 결과들이 이루어지는가? 저도 저희 가정에서 아내와 함께 또 자녀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아이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물론 제가 더 많이 기도해주고 기도해줄게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는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함께 이렇게 기도를 해줄래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일들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함께 나눌 간증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그 아이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이들은 물어보았습니다. 이게 정말로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된 거냐고, 내가 기도했더니 이루어진 거냐라고 묻습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만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그 한마디의 이 말이 그 아이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그런 간증거리들을,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역에서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공동체에서 믿음이 적은 지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그 기도가 함께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함께 기도했다는 것, 당신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을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함께 나누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어떤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또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떠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가? 1절 말씀의 후반에 먼저 바울은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 가운데 이 말씀이 너희들,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들에게서와 같이 이렇게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었는지,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들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면서 너희들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이 이제 내가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지역에도 동일하게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청해야 될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은혜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너희들만 받았던 특별한 은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동일한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도록 너희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은혜를 기도로 나누어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두 번째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은 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라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 가운데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부당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때문에 바울은 거기서 오랜 시간 머물지 못하고 도망가듯이, 쫓겨가듯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던 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미 알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느 도시마다 어느 장소마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지키실 수 있도록 건지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바울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이러한 공격 속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핍박 가운데 있었고 또 부당한 사람들로부터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성도들이 처한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힘든데 바울은 그들에게 그 힘든 동일한 일들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도 힘든데 내가 이걸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너무 미안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힘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도 나와 같은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당신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 사람이 지금 이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내가 이걸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너무 죄송한 일이 아닌가, 염치 없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바울은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바울을 생각하면서 이 동일한 아픔을 공유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부탁해야 될지를 오늘 바울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기도를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고 또 그 기도를 부탁할 때 주절주절이 우리의 어떤 것들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지를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알고 함께 나누며 그리고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 말씀부터는 이제 바울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부탁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3절부터 5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2절에서는 그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그 바울이 속해 있는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지만 동시에 당신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악한 자들에게서부터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에 대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을 시작하며 주는 미쁘사라고 기록합니다. 이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또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떠한 것을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 바울을 지키셨던 하나님, 바울을 지금까지 굳건하게 하시고 그 악한 자들에게서부터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나를 지키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도 지키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그 베이스에는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은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될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면서 나의 삶의 간증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던 것처럼 당신도 지키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확신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이런 확신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신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명했던 것들, 함께 나눴던 것에 대해서 이들이 이제 이것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가지고 순종하게 될 것을 바울이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단순히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될 것을 알았고 또 믿었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주 안에서 확신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확신으로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인내의 모습들이 그들에게도 들어가 그들이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게 될 때 이 시간들을 인내로 참아내고 또 그들이 함께하면서 그 시간들을 견뎌나가게 되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믿음으로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실 것을 확신함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를 부탁하며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셨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간증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런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또한 나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고 그 시간들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